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 컨트랙트를 맺어서, 근데 그 컨트랙트를 사인하는 순간에는 서로 그 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일을 맡기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은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신 일들을 맡기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가 얼마만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일했는가를 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냐면 충성된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2절,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다 비슷한 말이에요. 신실하다 이런 말들은 충성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누가? 예수님도 신실하게 충성하셨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지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충성하였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을 또 말씀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누구? 모세와 같이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 그가 구원자였던 예수님까지도 어떨 때 쓰임받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을 때 쓰임받았다는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정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뭐냐? 충성. 그냥 마음에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하게 그분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하는 것. 대개 충성은 어디다 하느냐? 자기의 군주되는 임금님, 왕이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2장 7절과 히브리서 3장 1절 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성하였던 모세와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충성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이었는데 그들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도록 그들을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 예를 여기서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떻게 만드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실 때 잘 들으세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아무나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물론 집에서도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충성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와 언약을 세우사.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아멘 순종하고 그 길로 마음을 다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 됐다. 내가 너와 컨트랙트 사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누구에게?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원래는 그 땅이 아니요. 그 땅하고는 아무 관계없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충성하는 걸 보시더니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야! 내가 이러한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야, 그 당시 들으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전에 와서 비어있는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지 않는 저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 되게 없어서 할렐루야. 예배 계속 하세요. 매일같이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당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침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은 차지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원한다고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내가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의 충성은 오늘 민수기 12장 7절하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 나오잖아요. 충성했다는 거야. 딴 거 아니야. 충성했다는 거야.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고 해요? 보니까 faithful이라는 말도 쓰고 loyal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더 여러분들이 잘 와닿잖아. 충성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 되는 왕 대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처음에는 나 혼자 어떻게 갑니까? 나 갈 수 없어요. 자기에게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자기를 서포트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뭇머뭇했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보여줬을 때에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섰어요. 할렐루야. 이게 충성이에요. 현실과 환경과 계산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해라. 순종하며 나가는 게 충성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내 아들이 엉뚱한 짓을 했어.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형 아론과 자기 누나 미리암의 이제 그 불평 어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손들어 줬냐면 모세의 편을 손들어 주었어요. 다른 거 아니야. 모세는 내가 너희들의 리더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 대신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웠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나의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에 따지면 목사님 사모님보다 다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힘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보다 더 겁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건강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병균 같은 거 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주사도 안 맞고 용감하게 막 기차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사는 맞으셔야지 했더니 괜찮다고. 믿음 대단하시다고.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는 분들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살면서 자잘구레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 편에 손을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허점이 많아. 살아가면서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와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냐 할 때는 하나님은 명쾌하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에게 충성하는 자를 내가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여기서 나오냐면요.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집을 맡길 정도 되면 이게 신뢰관계가 안 되면 안 돼. 야, 적어도 여러분 매니저라고 하면은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어떤 일을 다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맡겨놨더니 엉뚱한 짓 한다. 그러면 안 되지. 히브리서 3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은 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오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충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아버지가 오너이면 조금 좀 눈치 안 보고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보다 더 충성했더라고. 오늘 보니까 더 충성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 가르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일까지 충성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분은 누구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세우신 아버지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충성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오너야, CEO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농땡이 피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은 얼마나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실 거예요. 조금만 더우면 야, 아이스 커피 주문해. 목 타서 시원한 거 마셔야 되겠다. 아이스 커피. 날씨가 더우면 더 많이 먹게 되죠. 왜?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아주 더운 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일하는 것을 시원하게 만족스럽게 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충성된 사람만. 이런 사람은 주인의 눈에 띄면 성공 못할 사람 없어요. 주인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나와. 하늘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 주인도 다 알아요. 요즘 여러분 조심해야 돼. CCTV가 다 있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다 쳐다보고 있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자.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충성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1시 반에 시작하도록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여러분들 칠보 단장하기도 어려운데 교회 와서 이 모든 앰프 시스템들을 다 설치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는 시대에도 이렇게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작은 일 같아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조금만 움직이면. 근데 이 작은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 작다고 소리하면 안 돼요. 그 작은 일을 꼭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하나님은 작은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을 일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faithful servant라는 말을 써요. 신실한 종이다. 마음을 다하는 신실한 종이다. 근면성실하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국가와 상전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보 한 장 만드는 거, 주보 한 장 나눠주고 정돈하는 거,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따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말해. 모세와 예수님께서 일한 곳이 어딘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집. 그럼 오늘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데는, 이 땅에 사는 데는 이 집이라는 곳을 살고 이 집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래,
내가 해외에 갔다 올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너희들이 충성해서 수고해서 한번 이득을 남겨봐라 했더니 어느 날 주인이 예고 없이 왔어요. 그래서 5달란트 준 종을 불렀어요. 얘야, 5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냐 했더니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야, 그랬더니 뭐냐면 주인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 보세요.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큰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뒷것만 생각해. 하나님 내게 많이만 맡겨주시면, 내가 많이만 맡겨주시면 많이 할 건데. 아니요. 처음에 해야 될 게 있어. 내가 내게 맡긴 것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 우리가 먼저 파괴하기 전에는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란트 부른 자를 또 불렀어요. 너는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주인님, 저도 열심히 충성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뭔 줄 알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같이 가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께 1시 반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아침 9시부터 적어도 준비하고 와서 세팅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1시 반에 드려져도 찬양로 예배의 시작인데 15분, 20분이 지나서 목사님 설교 시간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작은 일 할 수 있는 것을 속이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맡겨줬을 때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무시하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안 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걸 맡길 때 별로 없어요. 그건 정말 모세나 예수님 같이 다른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길 때는 어마어마한 시련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시는 거고, 대부분은 예배 시간 정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지키고 찬양 시간에 충성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시키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변명할 때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변명했어. 그것도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께 변명하기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아주 예수님을, 하나님 주인을 못된 주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주인이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나님을, 주인을 이렇게 나쁜 대로. 아니, 어떤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도적의 마음이야. 주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도적으로 몰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쁜 사람일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이렇게 뿌려놓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아주 악담을 해버렸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호통을 친 줄 알아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 아까는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 아니라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마지막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그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걸 맡겨줬을 때 그것을 소홀히지 않고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큰일이라 하지 않고 또 큰일 났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일을 시키지 않아요. 죽을 일을 시키지 않아요. 죽을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시켜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오늘 5절에도 보니까 모세를 가리킬 때 모세를 여기서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모세보다 더 충성된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누군데? 그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같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충성입니다. 맡겨진 일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맡겼을 때 그것을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과연 이것을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최고의 다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충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러 갈 때 늦으면 어떻게 하죠? 콜택시도 불러 타고 비싼 택시도 불러 타고 가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과연 투자하고 있는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소홀히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나와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잘하였다 착한 종.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
우리들의 앞날의 모든 것들은 누가 좌지우지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도록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충성을 다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거 감당만 하게 되면 풍성한 것들로 칭찬과 약속과 함께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다. 맡길 때 그거 소홀히 하지 말고 작다 크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어서 5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길 수 있는데 도리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묻어뒀을 때 주인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5달란트를 맡길 때는요 분명히 아멘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긴 때는 은혜가 있구나.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기심이니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길 때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를 섬기는 것은 충성되다고 여러분들을 여겨주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게 아무개야 주일날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죠? 나에게 일을 시킨 분은 때로 목사님, 사모님 또 나보다 이는 우리 다 지체들 가운데 나에게 부탁하고 시켰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약속과 함께 더 많은 것들로 성공의 삶을 살도록 분명하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결론 갈라디아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달란트를 맡기신 것들 가운데 작든 크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했을 때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에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죠. 나랑 사모님이 어디 가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늘 그래. 저 집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았대. 저 집이 제일 돈이 많대.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통해서 내게 말할 때는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받고 와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우연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뭔가 인정해 주시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뭔가 있구나. 여러분 계속 축복하세요. 하나님 예배당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런던 시내에 우리에게 비전 센터 주시옵소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분이다.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 분, 모세와 같은, 그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해야 돼. 우리도 모세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